안녕 얘들아,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고 또 아쉽다. 하지만 무엇보다 너희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안전하기를 바랄게. 비록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상황이 하루빨리 괜찮아져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 함께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기도할게. 자, 오늘 예배도 잘 집중해서 드리기를 바란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도 목사님이 대표로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도문이 있어서 그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려고 해. 기도문을 지금 읽는 것으로 기도를 할 텐데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좋아하는 기도문이야.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향한 축원문.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 곁에, 위에, 안에, 둘레, 아래에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궁극적인 완성이시자 미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그 생명의 빛을 더욱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참 생명인지, 참 살리는 능력인지, 생명의 능력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알아보는 만큼 거기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낸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끔 되게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어. 혼자서 어떤 과거의 일이 떠올라서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서 이불킥을 하거나 또는 정말 그 순간만큼 잊고 싶다, 내 기억에서 잊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나의 모습, 또 현재의 나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어떤 나만 알고 싶은, 나만 알고 있으면 좋겠는, 정말 무덤 끝까지 나만 지켜가고 싶은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확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면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예상되는 반응일까? 좀 거짓말 하는 거야. 나 아니라. 나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내 잘못 아니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어. 왜냐면 그게 정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반응을 예수님 앞에 보였어. 어떨 때 그렇게 반응을 했냐면, 예수님이 그녀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 그런데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 앞에서 그녀는 그냥 남편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왜 그럴까? 남편이 있었으면 있다, 데려오라고 하면 그냥 데려왔으면 될 텐데, 이 여인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거짓말,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부인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녀가 특별한 그 결혼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 여인은 결혼을 한 번만 해서 남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결혼을 5번 하고 또 6번, 5번 하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해서 6번 했기 때문에, 이전에 남편이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새로 6번째 남편이 있었어. 그래서 그녀에게서 민감한 주제, 예민한 대화의 소재, 그건 뭐냐면 결혼이고 남편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녀에게 예민한 문제고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문제였는지, 그녀는 심지어 물을 뜨러 갈 때에도 사람들이 다 물을 뜨러 가는 시간에 가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물을 뜨러 가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갔었어.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없을 만한, 가장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가고 싶지 않은 시간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올 만큼, 그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했고 그것들이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게 난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그래서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요청을 했고, 이 요청 앞에 이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 사람이었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 마치 오늘 우리가 북한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한 민족, 한 혈통이었는데, 그러나 이 나라가 분열되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게 되는 나라 관계 속에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깔보고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았어. 돌아가더라도 저 먼 길로 돌아가는 걸 더 좋아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직접 가로질러 가시다가 정오 때에 한 12시쯤에 피곤하셔서 이제 우물가에 잠깐 쉬고 계실 때에 마침 이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도 이 유대인을 만난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익숙한 상황이 아닌데, 이 유대인의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더 의아스러웠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먼저 얘기했을 것이고 먼저 그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자 그 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바가지도 없고 또 물을 지금 갖고 있지도 않은데 무슨 물을 나한테 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충분한 능력을 가진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가뜩이나 물을 기르러 나오기가 싫은데,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게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들처럼 편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도 없어. 그녀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배경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지금의 상황 때문에 쉽게 물을 기르러 나올 수 없으니까 이 힘들게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한 번만 마시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영원히 샘솟는 그런 물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던 거지.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 그 물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감추고 싶었던 과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현재의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막 드러나 버린 거야.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런 요청 앞에 이 여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당황하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은 거짓말을 해. 남편이 없다, 나한테 남편이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하는 여인한테 거짓말한다,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거짓말이 사실은 바른 말이다, 정답이다, 옳은 말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현재 같이 사는 남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녀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 거짓말인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그 말이 참된 거야. 전에 5명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 지금의 남편으로서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갈증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기서 물이라는 건 다 생명의 어떤 수단이야. 당시에 물이, 지금도 그렇지, 우리의 생명의 수단인 것처럼, 또 남편이라는 존재도 당시에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대상, 능력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녀가 5번이나 결혼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한 번 더 6번이나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얻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에 그녀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갈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풍성히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지. 생명을 풍성히 경험했다면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물을 기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갈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유한하고 제한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샘솟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녀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남편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정말 그 물이 무엇인지, 영원토록 샘솟는 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남편 문제를 얘기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 남편 문제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 즉 선지자나 예언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현재의 말도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라 참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을 들었고, 거짓말이야, 너 왜 또 거짓말해,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거짓말이 사실은 참된 말이다 라는 어떤 놀라운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주고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녀는 놀라움을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혹은 예언자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선지자 또 예언자로 여겨지는 이 예수님에게 어떤
그녀가 앞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확인이 됐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거, 칭찬받을 만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것을 얘기해.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녀가 속한 이 공동체가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지역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전통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그림신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의 토대로 삼고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욱더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그림신산이 제일 유명하고 가장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서 깊은 곳. 반면에 그러니까 유다에서는, 유대 지방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런 지역이었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교해 보자면 북한에서는 평양이 가장 역사 깊은 곳이고 전통이 있는 곳이지. 남한에서는 서울이 가장 역사적인 곳이고 전통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멋진 곳이냐, 전통이 있는 곳이냐, 더 살기 좋은 곳이냐, 다시 말하면 어디가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곳이냐, 좋은 곳이냐의 어떤 그런 경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그런 부심을 드러내는 거야. 자랑을 하는 거지. 내세움을 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아까와 같이 거짓말을 했을 때 참되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한 가지 가르침을 주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한테 놓여있는 힘은 두 가지 힘이 놓여져 있는 거야. 한 가지는 그녀가 갖고 있는 현재 그 가족이라는 관계, 남편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녀가 그녀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힘이 있어. 그게 뭐냐면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하면 결혼은 3번까지만 허용이 돼. 근데 이 여인은 6번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3번까지만 결혼을 허용하는 율법에 근거해서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사람들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작동하는 첫 번째 힘은 율법이라는 이 법으로 인한 힘.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다 여기고 감추고 싶어하고 숨고 싶게 만드는 힘.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는 힘이야.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고 내세우게 만드는 힘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과 역사적 배경이야.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장소로 인해 갖고 있는 이 전통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린신산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합당하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자랑거리로 여기게 만드는 어떤 그런 힘이고 요소였다라는 거지.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첫 번째로 그녀를 주눅들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 율법도 그녀에게 어떤 하나님께 더 이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드러내시고, 또 반대로 그녀가 자랑으로 삼고 부심으로 삼고 내세우고 있는 그 역사와 전통도 사실은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아무런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도 드러내시고 또 이 여인이 자랑하고 있는 모습도 깎으시면서 어떠한 사실을 지금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하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 내가 주는 그 샘물,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작동하고 있는 두 가지의 질서적인 힘, 하나는 율법적인 힘, 하나는 전통과 역사적인 힘, 역사적인 배경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 그녀로 하여금 더 목마르게 만들고 풍성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영원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뭘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이 여인이 마시고 싶은,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마실 수 없고 그녀가 갖고 있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전통과 역사적인 배경으로도 마실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편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은 깨닫지만, 그러나 생명이 무엇인지는,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또 반대로 이 여인은 전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부심은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있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어떤 제한적인 만족과 제한적인 어떤 생명은 어떤 주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는 그녀의 삶을 얽매는 어떤 요소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것으로는 목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물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 14절에 말하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도 줄 수 없는, 그리고 율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이 그녀의 삶을 제한하고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율법으로도 멀어지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고, 또 반대로 전통과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자랑할 만하다, 내가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은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의 능력, 거기에는 율법으로 아무리 정죄당해도 거기에서 완전히 끊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아무리 전통과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온전히 또 이룰 수도 없어. 자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그런 내가 우쭐함은 가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 완전히 이루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은 되지가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그녀가 정말 원했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을 마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또는 헛된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면 그런 부끄러움 또는 그런 헛된 자부심은 그녀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다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른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다시 그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능력이고 조건이고 상황이기 때문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갈증을 경험하지 않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길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또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작용되고 있는 율법적인 힘,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고 쪼그러들게 만드는 힘의 한계를 드러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제한당하지 않게 하고, 내가 결혼을 6번이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책감, 또는 그러한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녀가 자랑으로 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겠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전통과 역사적인 배경으로부터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그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샘물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그녀와 같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 우리 또 성적에 목말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또다시 돈에 목말라,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또다시 그 사랑을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길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기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갈증을 해소해 줄 거라고, 또 우리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또 그렇게 여기는 대상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생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녀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그랬고, 또 전통과 역사적인 그 배경이 그랬지. 남편이 있으면, 그리고 역사적인 전통과 역사적인 그 배경과 전통이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어. 남편이 생명이 되어주지 못했고, 율법도 그녀의 갈증을, 생명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지.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지 못하냐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성취가, 우리가 해가는 것들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지 못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 존재를, 우리의 실존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행위는 나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 때론 이럴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만약에 1등을 하는 게, 달리기에서 1등을 하는 게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만 해서 1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과 힘은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나를 내가 갖고 있는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도, 또 전통이라는 것도,
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는 것도 우리를 극복해주는 힘이 되어주지 못해.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이시며 완성이시다라는 고백이야. 왜냐하면 영이라는 말은 그 생명이 영에서 나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깃들 때 생명이 거기에 깃들고 그 영이 떠나갈 때 거기서 생명이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또 우리를 완성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절대적인 능력자,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야. 알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 밝게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그 진리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드러난 진리, 그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예배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헤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갈 수도 없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사건이 있고 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야. 거기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우리는 따라할 수 없는,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명의 토대로 삼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드러내 주신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진리고 계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맡길 때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믿음을 옳다고 바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 그러할 때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곧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른다라는 거고, 그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고, 또 진리를 따른다라는 거고,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을 하고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구원을 이루거나 우리가 생명의 완성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고, 또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은 바로 그러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토대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영원한 그 생명을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맛보려면 그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을 알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생명의 토대를 우리에게 두지, 우리의 행위에 두지, 우리의 어떤 노력에 두지 하나님께 두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하기 때문이야.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의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 대부분의 시간을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이 생명의 토대를 어떻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나도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보다 물질이나 친구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두려워 생각해. 그 빈자리를 훨씬 더 많이 느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토대시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없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지 않아. 차라리 돈이나 물질이나 친구나 어떤 인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더 슬프고 더 우울하고 더 비참한 상황으로 다가온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처럼 여겨지고 그런 것들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있다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 물을 마시면 좋아. 하지만 다시 목말라.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 부족함과 어떤 우쭐함을, 부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거는 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지 못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생명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명을 헤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영원히 샘솟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맛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 토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야. 그것을 까먹지 않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잊고 까먹고 때로는 다른 걸 생명의 토대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그거를 쫓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실패하지만, 그런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실패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라는 사실을,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라는 거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시 그 사실에 집중한다는 뜻이거든.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친구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 또는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너무 슬퍼. 힘들어.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내 인생에 너무 절망처럼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와.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달려있지 않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라고 헤아려보고 반복해서 그것을 인식해가는 거야. 그리고 진짜 우리의 생명이 우리 능력과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당장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과 원천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야.
말씀을 들음으로 또 생각해 보므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은 이 시간이 흐르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시 헤아려보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헤아려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주 조금씩 변하게 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각도가, 우리의 삶의 생각과 흐름의 방향이 아주 조금씩은 바뀌게 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여기던 것들을 조금씩 상대화하게 되고, 우리가 별로 실질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을 점점점 더 절대적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아주 조금씩 일어날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간다면, 그 변화가 아주 작아 보여도, 미미해 보여도 그 끝없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 전환, 돌이킴, 그 회개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의 그 미미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는 그러한 어떤 변화들이, 방향 전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길 수가 없는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 놓여 있어.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 순간에 기억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 순간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순간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기던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어떤 능력이 없다, 실체가 없다, 어떤 느낌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이어가는 거야. 실패해도, 실수해도, 부끄러워도, 부족해도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모습과 자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보여주셨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생명의 능력이시고 근원이시다라는 사실 앞에 철저히 붙들려서 거기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실 때에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지. 그 생명의 능력은, 그 생명의 완성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는 이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샘솟는 그 샘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 이 여인이 마지막 얘기,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분이 메시아를 나는 알고 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바로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지.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이라고 여기고 또는 그것에 의해서 때로는 만족감도 느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것,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 또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물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완성자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신앙이 옳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시도할 때, 노력할 때 우리의 그런 작은 미묘한 변화, 작은 시도를 하나님이 옳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참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로 늘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들이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차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늘 새로워지며 풍성해지며 맑아지며 진짜 생명을 얻는 능력으로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늘 갈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늘 율법과 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정죄당하거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그것으로 생명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절대적인 능력이시며 그 절대적인 능력 앞에 우리가 생명이라 여기는 것들을 늘 상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삶이 미미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을 정말 참되다 하여 주시고 옳다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